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고대사회입니다. 고대사회.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시대에 제상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제상. 왕인 군주를 보필하는 신하로서 국정의 전반을 챙기는 최고의 행정관료를 의미합니다. 제상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진나라의 제상으로 공손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손앙. 그는 엄격한 법률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가 제상으로 있는 동안 정말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으로 꽤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왕족 그리고 귀족들도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했고, 정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고 보위를 이을 태자가 다음번에 왕이 될 사람이죠. 이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와 그의 스승을 함께 처벌합니다. 처벌을 해요. 태자의 이마에는 그의 잘못을 적었고, 감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그가 법을 어긴 잘못을 적고, 그의 스승은 진나라의 귀족이고 권세가인데, 태자의 잘못은 스승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손왕은 그의 코를 베었습니다. 그의 코를 베었어요. 여러분, 법 집행이 이 정도 되면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 게 아니라 지위가 높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손왕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를 주전 39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전 390년.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일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공손왕은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는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에 비하면 그의 생각은 몇십 배는 더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인물이라 평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게 낡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요, 낡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옛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오늘날 우리의 믿음보다 더욱 평온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보다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이사야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이사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은요,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이 두 사람은 각각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해야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비록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시대를 뛰어넘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와 이사야, 사실 버려진 돌처럼 그들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 우리가 무언가를 버린다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버린다,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할 때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값진 것을 버리진 않습니다. 이런 걸 버리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걸 버립니다. 베드로와 이사야를 버려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이사야를, 이 두 사람을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사도행전 4장을 기록한 저자는요, 아직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도. 그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그는 왜 굳이 아직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했을까? 어쩌면
아직도라는 단어를 써서 첫 문장을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광경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광경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직접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왔다고 적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came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의 등장을 설명합니다. come up이라는 표현은요, 땅에서 우미나 새싹이 돋아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 적용하면,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맥락에 적용하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말을 끊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불쑥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자르고 그들의 연설을 중단시킨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상황을 더욱 축소시켜서 대제사장이 1대1로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율법학자,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어떤 사람도 대제사장의 말을 함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못 끊어요. 대제사장이 한창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말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멈추게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무례한 이유는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습고 하찮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이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돌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반석, 초대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를 무시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는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주님이 오시기 전 7세기와 6세기에 살았던 이사야 역시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는요, 예언자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충돌, 그리고 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예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동안요, 제2이사야, 즉 이사야 40장부터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매크로적인 시각. 근데 이제요, 마이크로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라든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숲 전체를 보면요, 항상 초록색의 굉장히 멋진 풍경만 보게 됩니다. 그죠? 전체를 보면. 근데요, 그 안을, 그 숲 안을 조금 깊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추함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건 자유가 보장되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근데요, 마이크로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사야 50장에는 포로 생활의 끝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다른 감정과 다른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욕과 고난의 땅,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땅,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뜻 귀향길에 오르지 못합니다. 못 올라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직선 거리는 850km. 지도를 보고 손을 쫙 그었을 때 거리가 850km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따지면 대략 1500km.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만약 걸어서 간다면 약 4개월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금껏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 땅도 나쁘지는 않다는, 그럭저럭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더구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의 감정도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채권자를 팔아넘기듯 우리를 팔아넘겼다. 하나님이 손이 짧고 힘이 없어서 지금껏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과 불만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요, 노예 해방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잘못된 판단과 틀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멸망을 당한 것은, 너희가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한 것은 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버려진 돌 취급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등과 뺨을 때리고 그의 수염을 뽑으며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욕합니다. 욕을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아도 선지자 이사야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 이사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과거가 촌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할 때 가능해요. 베드로와 이사야,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무시를 당하고 하찮은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이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건축물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촌스럽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빛나 보일 수 있는 것, 이 두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